오늘날은 대다수의 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종교의 자유가 없이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한 가지로 고난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과 대적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도 느끼면서 동시에 고난도 느끼게 됩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그가 속한 세상의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감수하다 보면 어떨 때는 정말 힘든 고난도 당하고 수모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베드로 전서를 찾아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 고난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아주 광범위하고 아주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신약성경 377면에 보면은 이 베드로 전서는 바로 고난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난이라는 주제를 많이 다루는데요. 먼저 1장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5절에서는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9절 그 유명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이 명예로운 그런 제사장이고 하나님 부르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이 소유가 된 백성인데, 우리가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그것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9절을 잘 읽어보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의 정체와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2장 18절에 보니까 우리는 특히 우리들의 그 직업 현장에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관용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아주 까다롭고 고통을 가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잘 견뎌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9절에서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건 고난이 아니다, 그건 징벌이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죄가 없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게 아름다운 거라고 2장 1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21절에 보니까, 2장 21절에 보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다,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받는 삶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4절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고난과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장 24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고난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또 3장 10절에 보니까, 3장으로 넘어와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먼저 선과 의와 사랑을 행하고 사랑의 말을 해야 된다고, 좋은 말 해라.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좋은 말하고 사세요. 말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15절을 보니까, 여러분 3장 15절 같이 보세요.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마음부터 거룩해지는 거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한 마음, 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좋아하십니다. 이제 1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3장 1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1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즐거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4장 14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제가 초보에 인용한 대로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5장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도록 하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4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탄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성경에 있으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너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고난의 고난이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고난은 항상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감내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이 히브리서 이 모세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이 믿음과 고난과의 관계를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설교 제목 뭐예요? 믿음과 고난. 별로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죠. 고난 이런 말 듣기 좋아요? 나는 고난만으로 너무 좋아. 그런 분 혹시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난을 어떻게 하면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선진인 모세와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를 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2장 오늘 같이 볼 건데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의 두 번째 책,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를 열면은 야곱과 그의 12아들, 먼저 이집트로 내려간 요셉을 포함해서 그의 12아들이 이집트에 거주하고서 400년이 흘렀습니다. 야곱 가족이 이주할 때 성인 남자의 수가 약 70여 명이었는데 이제는 400년 만에 60만 명의, 그러니까 부족 정도가 이제는 하나의 그 민족이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400년 동안 이루어진 거죠. 그 사이에 이집트는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잘 해주던 왕조가 끝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이집트 왕조는 요셉을 통한 은혜는 있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잠정적인 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외적이 침입해 들어오면은 외적과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정권을 누르고 여기서 도망가면 우리는 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좀 더 확실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 살지만 뭐 2등 국민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 노예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4절 보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어마했더라. 이게 땡볕에, 이집트 땡볕에 흙 이기고 벽돌 굽고 이거 보통 사람은 몇 시간 할 만한 체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1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인하여서 근심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대를 받으면 더 자녀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제 급기야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 2명을 불러서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 또 부하. 저는 이 성경 처음 읽을 때 산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십부라 부하, 이게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좀 헷갈리죠, 그죠? 이름만 봐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산부인과 의사가 남자인 것은 이건 최근의 일입니다. 옛날엔 다 아기 낳는 일은 여자들이 도왔어요. 그래서 이 산파는 무조건 여자예요. 그런데 여자들인데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이름 없이 기록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십부라 부하 이렇게 딱 기록됐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출중했다는 그런 뜻이죠. 아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어떤 대표하는 그러한 산파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파라오가 이 산파들에게 내린 명령은 가서 아기를 받을 때, 아기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아들이면은 죽여라. 조금만 상상해보면 어떻게 죽이나 굉장히 애매한 얘기죠. 네. 그런 명령을 내렸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그러니까 congratulations 있어 보험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산파들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1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부당한 명령과 싸워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로 인해서 받을 그 벌칙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산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산파들이 이집트 왕에게, 파라오에게 처벌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오히려 왜 남자아이들을 살려뒀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애기 낳는 집 소식 듣고 딱 가보면 벌써 애기가 태어났습니다. 이게 좀 좋게 말하면 거짓말이고 둘러대는 말을 어쨌든 해서 그렇게 모면하고, 오히려 살려두시고 하나님께서 거기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더욱 강해지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더라. 미세스 십보라하고 미세스 부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도 흥왕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다 씨를 말리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그 십부라와 부하의 집안도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이스라엘 모든 가정뿐만 아니라 그 집안도 하나님이 부흥하게 살려주셨다는 이야기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고난의 길로 나아갈 때 항상 고난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급기야 파라오는 이 마지막 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자기네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이집트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이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 태어나면 내버려 둬라. 이게 얼마나 잔인한 명령입니까? 그 태어난 그 아들, 그 핏덩이 아들을 어떻게 그 강에 던져놓으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런 시점과 이 상황에서 모세의 부모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잉태되고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6장에 가보면요, 요 레위 그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또 정보가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데도 모르면 우리 책임이죠.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보니까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의 아들 이름이 1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의 아들 고핫 중에서 고핫의 아들이 18절에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가졌고 아버지의 누이가 누구예요? 네? 고모죠, 고모. 요즘 뭐 축구 보니까 그런 말씀 어때요? 저 선수는 우리 엄마 사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사위. 자기 남편이라는 얘기지. 좀 멀리 얘기하는 겁니다. 고모라는 말도 이게 아버지의 누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아버지의 고모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므람,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 뭐라고요? 아므람. 모세의 어머니 이름 뭐라고요? 요게벳. 이 요게벳의 믿음이,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 아므람과 요게벳 둘 다 말했지만 이 출애굽기에서는 특별히 요게벳의 믿음을 더 강조해서 얘기해줘요. 다시 이제 2장으로 돌아오면은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벌써 아론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서 아마 뭐 13살, 14살 이 정도로 자라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미리암이라는 또 딸이 태어나서 아마 뭐 9살, 10살, 11살 이렇게 자라났고 이제는 또 아기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때가 됐는데 그때 바로 파라오가 아기들을 남자들이 태어나면은 강에 던져버리라 이런 명령을 내릴 때 임신이 되고 이때 이제 모세를 낳게 될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2절을 잘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가 누구예요? 그가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러니까 요 2절 말씀에 이 아이가 잘생긴 걸 보고 숨긴 사람이 누구예요? 요게벳이에요? 아므람이에요? 요게벳이에요. 이 주어가 그 여자로 되어 있어요. 엄마가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요게벳의 믿음을 더 강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크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잉태해서 자기 태중에서 길러서 자기 몸의 일부처럼 그렇게 되어서 나온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이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파라오의 명령을 어긴 것처럼 요게벳과 아므람은 모세를 석 달 동안 자기 집안에서 감추어 기릅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요 먹고 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처음 태어날 때는 울음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죠. 좀 잘 이렇게 하면은 좀 감출 수가 있습니다. 잠도 오래 자고. 그런데 이웃집 아기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다 강에 던져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으니까 90일이 지났다고 했어요. 석 달. 이제 100일이 가까워 오자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가 없다. 아기를 숨겼다가는 이제 빼앗겨서 강물에 던져진다. 이걸 알고 요게벳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겁니다. 지혜를 구해서 자기 스스로 모세를 나일강에 갖다 두되 누가 뺏어서 던지지 않고 갖다 두되 나일강에서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계획을 세웁니다. 3절을 잘 읽어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라는 말은 파피루스. 요즘 가끔 이 정원에 가면 파피루스 있습니다. 갈대도 훨씬 넓어요. 파피루스로 만든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이 타르 같은 거 엽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또 칠해서 물이 안 들어오게 방수 처리를 다 하고 또 거기다 뭐 이렇게 요 같은 걸 깔았겠죠?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나일강에 쭉 아기들 가운데 놨다는 게 아닙니다. 갈대 사이에 뭐 밑에 물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이렇게 안전한 곳에 적당한 곳에 딱 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요게벳이 이것을 자기 아들을 거기다 갖다 놓을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아기를 구했겠습니까? 요게벳이 그저 아무데나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요게벳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해서 갖다 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파라오, 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파라오의 딸, 왕의 딸은 뭐라고 불러요? 공주. 공주가 목욕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 딱 갖다 놔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놓고 자기 딸 미리암을 거기 보내서 그걸 지켜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어요. 아, 이런 거 저는 참 궁금해요. 이때 미리암 몇 살쯤 됐을까요? 요 임무를 다 수행할 정도가 되려면 이게 엄마가 명령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걸 수행을 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 한 10살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아마 10살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이제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이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다가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에 가면은 목욕하러 딱 가면 이 상자가 있고 저게 뭘까 하고 그것을 갖다가 열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딱 해놓은 거예요. 6절을 보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는지라. 이 모세가 딱 그 시간에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 울음은 이 파라오의 공주의 감정을 더욱 자극하고 파라오의 공주는 단번에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자애가 어떤 사람이 이 애를 죽지 않게 하려고 나에게 이 생명을 의탁하면서 여기다 갖다 놨구나. 이거를 즉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자기 민족의 만행, 자기 아버지의 만행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던 이 파라오의 딸 공주의 그 심성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순간에 미리암이 아마 그동안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죠. 이 미리암이 파라오의 공주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니까. 우리 딸이 이런 임무를 하려면 몇 살쯤 되는 거예요? 최소한 10살이죠. 이 정도 하려면 최소한 10살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파라오는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는데 요게벳은 파라오의 공주에게 자기 아들을 입양시켜서 키우도록 하되 자기가 젖될 때까지는 계속 그 아이의 젖을 먹이고 그러면서 돈까지 받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안전하게 길러서 다 기르면 그 아이를 애굽의 왕궁의 파라오의 공주에게 그 아이를 보내서 키울 계획을 이 요게벳이 한 겁니다.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 한국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이번에 칸네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고 아주 유명하다는데 그게 우리가 영화를 안 봤어요. 내용을 안 알아서. 근데 이게 비슷한 얘기예요. 구도가 좀 비슷하다. 이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에 가서 어떻게 얹어서 살까? 요건데 여기는 그보다 훨씬 더 이 스케일이 크죠. 내가 죽을 사람인데 죽을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그 딸의 아들로 만들어서 전체를 다 살리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파라오의 이 딸이 누가 와도 뻔히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내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시켜서 살려가지고 키워도 된다는 이야기는 이 파라오의 딸 자체가 막강한 권력이 있었고 이 사람이 하는 것을 자기 아버지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를 이제 엄마가 젖을 다 먹였어요. 요게벳이 젖을 다 먹였으니까 몇 살까지 젖먹죠? 자기 젖된 날 기억하는 분 있으세요? 나는 5살까지 젖을 먹어 다 안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보통 한 만 3살까지도 늦게 먹는 애들 먹는 것 같아요.
3살, 4살 젖을 다 뗄 때에 그 아이를 데려탔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안 보면 마치 이 엄마가 왕궁에 출퇴근하면서 젖 먹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젖을 집에서 완전히 먹이고, 그러니까 그 집 아기는 특별하게 바로의 딸의 아들로 양자되어서 아들을 지금 젖을 먹이고 있어라는 것을 주변 사람이 알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이름과 건져내다라는 히브리 음이 비슷하고, 그래서 파라오의 딸이 자기 아들을 물에서 건져낸 것을 기념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잘 보세요. 나일강에 모세가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죠? 나중에 똑같은 일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나갔는데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 혼자 체험한 이 구원의 체험이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의 체험으로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가 이게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모세의 누이 미리암, 모세의 형 아론, 이렇게 이 가족 전체가 모세를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시키면서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스토리가 되는 이야기. 기생충 정도하고 비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스케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스케일.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 조심해야 돼요. 먹을 때. 내가 먹는 게 내가 먹는 건지 아니면 내가 먹는 게 나를 먹을 건지. 잘 생각하고 먹어야 됩니다. 내가 먹는 것이 뭔지를 늘 조심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그죠? 정신적인 영적인 것도 내가 먹었는데 그게 나를 먹으면 어떡해요?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죠. 자, 이 24절을 보니까 히브리서 본문에 24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되어 있죠.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때가 이 사도행전 7장 같은 데를 읽으면 이때 모세의 나이가 벌써 4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했고 바로의 공주의 딸로 이집트의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놀라운게도 이 바로의 공주의 딸로 자랐음에도 이 모세는 절대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젖먹을 그때 어머니가 그의 신분을 가르쳐준 거.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이걸 가르쳐준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교육과 또 양모의 교육을 통해서 모세는 최고의 학문, 최고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를 결코 잊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1절, 출애굽기 2장 11절 보니까 모세가 장성을 해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 나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거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하고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러니까 이때 내 민족, 하나님의 백성, 이 개념이 모세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인가는 40년 동안 나의 어머니 바로의 공주가 나를 길러줬지만 내가 어느 날인가는 어머니의 사랑을 끊고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사람이야라는 그 자각의식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고 세상의 은혜를 입을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신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모세 이야기를 출애굽기 2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 모세가 순간적으로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서 때렸는데 그 이집트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분이 팍 오르면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네. 아무도 안 봤어요. 근데 누가 봤죠? 이집트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데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누가 본 거예요? 자기도 봤지만 그 살려준 이스라엘 사람을 본 거죠. 그 사람도 아는 거죠. 자신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편이라는 것을 분명히 셨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모세다라는 것을 그날 즉시 가서 동네 방방곡곡 다 얘기를 한 거죠. 시체는 모래 속에 파묻어 두었지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또다시 자기 동족에 있는 곳으로 갔어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는데 거기 또 간 겁니다. 그만큼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내심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자와 영웅으로 환대할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이번에 또 싸우고 있네. 잘 보니까 A랑 B랑 싸우고 있는데 A가 잘못했어. 그래서 A야 너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그러니까 이 A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래? 내가 언제 너를 재판관과 나를 이끌어주는 모사로 삼았느냐? 나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래? 그러니까 어떤 파로의 공주의 아들,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이었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살인자로 모세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는 애굽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기대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것은 어떨 때는 우리가 세상의 보화를, 세상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고난과 수모를 당할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진정한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바르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주부에서 드립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 나는 특별히 고난은 없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고난이 아무리 없어도요, 우리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를 먹다 보면 늙기 싫어도 늙게 되고, 늙다 보면 몸도 약해지고, 또 질병이 오라 이렇게 안 했는데도 질병은 오고, 머리는 휘어지고 이는 약해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약해지는 것 자체도 어떤 면에서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노쇠함과 질병과 삶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때는 세세하게 돌보시는 그 돌보심을 체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리고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이 나만 당하는 것 같고 나에게 너무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고난이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주님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신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깨닫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부응하여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